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엊그제 성탄 큰 축제를 지냈습니다. 성탄,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엄청난 사건이죠.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계셨다. 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머무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탄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의 놀라운 사랑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축제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은혜로 내려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가정 주일이면서 오늘서부터 한 주간을 가정성화 주간을 지냅니다. 한국가톨릭교회는 한 주간을 가정성화로 지내면서 우리 가정을 성화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한 주간을 지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주간 담화문에 짧게 몇 마디만 더 인도하고 강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성가정 주일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의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도록 가정 성화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사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가정에 전달됩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이 떠안는 어려움들은 교회와 사회의 미래인 가정에 도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가정의 본래 모습을 생각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용기를 내어 혼인의 신비로움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라는 표징이자 초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전과 위기는 선교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 특히 사회의 변론으로 향하는 교회가 되라는 프란시스 교황님의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충실성과 인내, 생명을 향한 개방성, 노인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젊은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은 가정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가정을 한번 생각하고 주의 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나자렛의 성가정, 곧 예수, 마리아, 요셉이 우리 가정의 현장이면서도 또 그리스도에 대한 가정계획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가정은 우리 시대와는 아주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마리아, 요셉이 실천한 덕은 여전히 모든 시대의 지역의 가정 위한 소중한 집이 되고 있으며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서 참 행복을 발견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 성가정이라 불리우지요. 그들은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 성가정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때껏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언제나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들었지만 시메온의 사람이 있었죠. 시메온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을 머물러 살았는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분이 누구를 위한 분이신지,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즉시 알아보게 되지요. 시메온은 마리아의 두 가지, 즉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것, 둘째는 마리아 자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겠지만 다른 이들은 또한 그분을 믿기를 거절해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 아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차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언제 어떻게 고통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통도 지체지 않고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시메온의 예언은 곧바로 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마리아의 생애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고통. 며칠 뒤에 성 가족은 예수님의 목숨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피신했고 30일 동안 마리아는 가난한 가정이 견뎌야 하는 궁핍함을 나들에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요셉 둘째 마리아는 가난한 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홀로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마리아는 적들이 몇 번이 위협하는 아들의 목숨을 직시하고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3시간 동안 십자가 아래 서 있었을 때 그의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칼에 찔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드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정이 나자렛 성 가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즉 하느님의 뜻을 겸손한 기도 속에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뜻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내적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원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나자렛 성 가정, 곧 예수, 마리아, 요셉이 우리 가정을 현대적이면서도 그리스도적인 가정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가정은 우리 시대는 아주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마리아, 요셉이 신사를 더불어 여전히 모든 시대와 지역의 가족을 위한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 가정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개별 가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부모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나자렛 성 가정처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고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이든 행동이 무엇이나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